함께 읽는 온라인 성경 BR 새마음, 오늘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향락주의에 물들고 재림을 부인하던 당시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맞서 이들을 경고함으로써 내부적인 위기에 처한 교회 공동체에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알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거룩한 성품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는 유다서와 그 내용이 아주 흡사하고요. 교회에서 수집되어 해석되고 있는 바울 서신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꼭 주목해야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않고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할 것을 명령합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는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맹인이니 이러한 열거된 미덕들이 잘 개발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암시하면서 성경의 예언의 권위를 언급합니다. 자신이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늘의 소리를 직접 보고 들었던 사실을 부각시킨 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초대교회 시대의 거짓 선생들이나 이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입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으나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따름으로써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어서 심판의 3가지 사례를 언급하는데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신 것, 노아와 7 식구를 제외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홍수를 내리신 것, 롯을 제외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 죄가 되게 한 것. 이렇게 심판의 3 사례를 든 후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교만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로 저주의 자식들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던 발람처럼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요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허탄한 자랑의 말과 음란으로 멸망의 종들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세워주신 삶의 리듬과 운율에 기꺼이 순복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어떤 한계와 제약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야 진정 자유로울 수 있음을 몰랐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교양악을 위해 작곡해 두신 악보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고 박자를 맞추지 못해 쩔뚝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또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도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였던 내용들이 4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의심하고 실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 늦으시는 거지? 베드로는 이 지연의 기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긴 시간인 듯 하지만 하나님께는 매우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곧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시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길게 느껴졌던 기다림의 시간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사랑의 시간들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선언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확고한 재림 사실을 언급한 후 베드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결론적으로 언급하는데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이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시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첫째,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쓸 것이며, 둘째,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길 것이며, 셋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갈 것이며, 넷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 3장 읽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은 인류의 모든 움직임 중에서 가장 속도가 느린 것이다. 잘 변화되지 않는, 변화되어도 정말로 느리게 변화되는 우리의 못된 습관과 체질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조에 맞추어 주시고, 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줄줄이 맺어내는 우리의 목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마라톤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달리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목마르면 기꺼이 함께 걸으며 동행해 주십니다.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영적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내달린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오늘의 요약입니다. 거짓된 말과 거짓된 삶이 판치는 오늘에도 참된 말씀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반응하라는 은혜로 가득한 기회입니다.